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 아들이 되리라 입니다. 내 아들이 되리라. 난 딸인데 내 아들이 되리란 말은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남녀 차별을 하시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죠?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때부터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오늘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기셔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톤요 42.19km라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달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이 사람은 완주한 사람이 아니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달려가서 골인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힘을 내서 앞서 달려가서 1등한 사람들에게 그 월계관을 씌워주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다 말아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옛날에 다녀봤다고. 지금은 안 다니신대요. 이러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아놓은 그 모든 것을 책들에 기록하셨고 그 책을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다 심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권의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창조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 살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보다는 가방들을 메고 새벽 일찍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 보면 다들 하나씩 배낭을 메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야, 단풍이 너무 아름답구나. 와, 너무 경치가 너무 좋아. 오늘 참 이 단풍놀이 오기를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보는 이 지금 현재의 이 자연 환경은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것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지금은 너무너무 낡아있고 다 이제 망해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에덴 동산은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천년왕국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복된 곳이겠지요. 당연히 그곳에는 마귀를, 우리 천년왕국에서 마귀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넣고 천년 동안 임봉해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세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직장에 가도 서로 경쟁하면서 눈치 보면서 서로 자존심 세워가면서 막 내가 좀 더 낫다고 편파적이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마귀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까? 또 이 저주받은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니까 얼마나 이 땅도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21장을 보게 되지면 이제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또 회복시켜서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주어졌던 그 땅, 그것조차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도무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 맞으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승리하고 이제 골인하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주님은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천국 가면 바다가 없는 모양이에요. 바다. 좀 서운해하실 분도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 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주시겠어 이제 허락하신 곳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자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결혼할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전통 혼례를 보면 남자들은 여러분들 그때 보면 이제 그 간복을 입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옷이, 제일 좋게 보였던 것이 바로 그 옷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신부는 여러분들 뭐 결혼한데 보니까 뭐 옷도 드레스도 없어가지고 그냥 한복 입고 그냥, 옛날에 여러분들 보면 그 뭐 가난한 집에서는 뭐 잔치도 못해서 그냥 그 신랑 신부가 그냥 그 흰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그냥 혼례를 올리는 이런 것도 제가 보았어요. 어떤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결혼식을 못한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결혼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은 최고로 아름다움으로 준비했다, 단장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을 이제 준비하러 가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신혼집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천년왕국은 마치 신혼여행을 갔다 온 것과 같다면 오늘 이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신혼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그런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외적인 세상적인 아름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함께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면 정말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죠. 뭐 세상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맺혀져 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들 그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생각 속에 맺혀져 있던 것들이 다 풀려져 버리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3절 말씀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임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와 같은 환경이 된다. 주님과 함께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 때도 물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직접 주님을 뵙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환경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 여러분들 그 위정자가 다스리게 되어지면, 왕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백성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바로 왕이 책임지는 겁니다. 북한은 여러분들 김정일이가 지가 거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곡식이고 먹는 거고 뭐 다 이렇게 구해와서 먹여야 되고 뭐 이런 모습이지요. 근데 보니까 지금 뭐 가난해가지고 지금 올 가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면 내 모든 마음속에 쌓여져 있던 게 금방 샥 그냥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천국에서는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천년왕국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위로로 다 닦아주신다. 다 닦아주신다. 또 다시는 뭐요? 사망이 없고 죽는 게 없다. 여러분 천년왕국까지는 어땠어요? 천년왕국까지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또 애통 많은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 아픈 것, 안 아픈 사람들은 뭐 그 아픈 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이 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십시오. 아, 이거 빨리 아픈 거 나았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것만 나았으면 좋겠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 싫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러잖아. 아이고 나 이렇게 늙은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나, 이거 내가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거 뭐 일어설 때마다 아야야야 그러고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이 갔다 오셔서 그 하시는 말씀이, 제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주시면서 우리를 거기 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뭐 이렇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세상에서 염려하던, 세상에서 눈물 짓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찌들어지고 상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자연들도 보십시오.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도 저주를 받았어. 창세기로부터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엉겅기가 나고, 가인이 범죄함으로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출이 그냥 막 줄어버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살인하는 그 살인의 피를 통해서 땅이 막 저주를 받고,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시기하는 것을 통해서, 싸우는 것을 통해서, 음란한 것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는데 그 만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 기대가 됩니다. 정말 천국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단 말은, 이 말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천국 오는데 기대해도 좋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은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둬라, 이런 표현이겠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도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기록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을 때도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창조로부터 마지막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 모든 말씀까지도 다 이루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뭐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걸 보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이분이 참신이시요, 이분이 창조주시요, 이분이 우리의 구주시며 이분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하에 모든 것을 다 진행하셨고 이제 매듭을 지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분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신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값을 받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가지고도 자, 물 한 잔 마실 때 만원, 뭐 먹을 때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사실 값없이 주시고 계시지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다 값없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욕심을 가지고 나누기보다는 내가 챙기기를 좋아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누어주고 아끼지 마십시오. 나누어주면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죽으면 죽고 나면 내가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평안함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세상 것 치여놔놓고 막 세상 욕심을 해놓으면 아이고 이것도 혹시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한 것 드러나진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오늘 이것을 주십니다. 다 이긴 자들이죠. 당연히 이곳에 들어온 자는 이긴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과정을 덜 거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이겨라 그 말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이겼다고 그러고 온갖 헛소리를 자꾸 합니다. 심지어는 이만희는 교회 목사가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인데 안수받으면 짐승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안 받다가 이제 그 안수 준다 이러면 다 내빼다가 이제는 쏘겨가지고 떠나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안수받고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다가 거짓말을 더 보태서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짐승의 표를 받을 때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짐승표를 받고 가서 먹을 것을 날라서 살리는 역할을 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치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에는 짐승표를 받음과 동시에 그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7 교회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지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잃었는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는 자가 이긴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환경에 그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환경을 이기고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여러분들 온갖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곳에서 그 모든 세상의 것을 이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들 이세벨의 그 음녀인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순수한 믿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가 이긴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말란 말은 우리의 옷은 세마포는 뭐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그 말도 세상의 지금 세상의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 자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을 버리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냉철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이겨라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찬양의 그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이 오늘 말씀과 이 찬양과 같이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 사람 매자 목도 쉬고 목 이래가지고 뭐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도 다 쉬가지고 뭐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소리를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뜨거운 찬양이 주님께 올려져야 하겠죠. 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긴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장 11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그렇게 해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긴 자다 그렇게 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를 뭐라고요? 이긴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짐승표만 안 받으면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긴 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에서 보았지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어떤 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하더라? 죽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건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다? 이긴 자다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뭐 시시하게 내가 교회 잘 나오니 못 나오니 뭐 내가 뭐 어떻게 살았니 못 살았니 그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 섬기기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다 걸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멋진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했느냐. 그것보다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을 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표현하고 있느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는커녕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여러분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도 이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그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 무서움이 많은데 그럼 나 지옥 갑니까? 나 천국 못 갑니까? 이러면 갑자기 여러분들 심각해집니다. 나는 가끔 두려워하는데 나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데 이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배교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표 받을래 죽을래 이러면 두려워해서 내가 짐승표 받겠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위협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가 마치 예배인 것 같이 진정한 예배인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지금 교회들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어제 보니까 정선이 맞습니까? 정선이 집사님 이야기를 보니까 비대면 예배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커피 티하고 맛이 들어가잖아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은 비대면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새벽 기도도 없애고 다 없애고 그냥. 이 배교하는 일 우리 여러분들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더한 일이 왔으면 더한 일이 없겠지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또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또 흉악한 자들 여러분들 짐승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몸이 더럽힌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아주 악독한 자 이런 의미보다도 사실은 이 흉악한 자라는 말은 더럽혀진 자, 그러니까 악에 물들여서 더럽혀진 자, 그러니까 흉악해질 수 있겠죠. 악에 취해서 막에 속한 자는 제정신으로 여러분 정말 악한 자도 보면 제정신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악해요. 보면 이런 귀신이 쎄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럽힌 자,
뭐 이런 모습이죠. 살인한 자, 당연히 여러분들 자살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살인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 게 감히 남의 생명을 취하고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끊고 이런 자들 살인한 자죠. 또 음행하는 자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순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 몸을 쾌락을 쫓아서 그냥 자기의 몸을 다 버리는 이 더러운 모습입니다. 또 점술가들은 여러분들 그 의미를 보면요, 독을 썩는 사람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 뜻은 독을 썩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남을 속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속여서 악을 행하게 하고, 속여서 넘어뜨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점술가들, 우상 숭배, 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은 당연히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의 아주 특기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아주 그냥 속이는데 이력이 난 아주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이죠. 이들은 다 유황불못에 던졌는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두 번째 사망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내 사랑하는 자녀야, 딸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 만들어 놨다. 그곳에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내가 너희들 모든 것 다 알아.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내가 너희들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 다 공급해 줄게. 나와 함께 살자. 너희들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내 자녀야. 속지 마라. 저 마귀, 저 더러운 것들이 속인데 속지 마라. 넌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거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야. 이곳으로 너희들이 와야 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지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위험이 다가올 수 있어. 그러나 네 믿음을 지켜야 돼. 세마포옷을 단장해야 돼. 육의 목숨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고통과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그곳, 마귀가 들어간 곳,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곳, 적그리스도가 들어간 곳.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을 다 유업으로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들 부족가 인자간데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셨는데 주여, 저들이 세상에 앉는 팔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에 주께
영원히 다스리네. 시험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의 자리 주님 예비하신 곳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자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이긴 자들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붙잡고 이끄심을 보게 하시며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된 것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의 넉넉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